바른 땅을 밟으며, 마른 땅을 밟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 9월 6일, 선교하는 작은 교회, 쉼이 있는 가정교회라는 설립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들풀교회가 7주년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 교회 개척을 하고 무엇을 했는지 묻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공적인 전용 예배 공간이 없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교회 학교도 없습니다. 찬양대나 주일 외에 다른 주중 모임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간판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없는 것만 가득한 불편한 교회입니다. 7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개척교회 목사라고 부르고 저도 개척교회라고 소개하는 게 더 편합니다. 개척교회라는 말이 언제부터인가 자립하지 못한 미자립교회 또는 도움이 필요한 교회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리고 왜 교회 이름에 들풀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었을까요? 주보를 보시면 교회가 처음 예배를 시작했을 때 그 순서지에 올렸던 별내 들풀교회를 시작하며라는 글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설립할 때의 그 최초의 주제는 주님의 사랑과 섬김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였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들풀 같은 작은 생명 하나도 허투루 여기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존재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내가 오늘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도현 작가는 연어라는 책에서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나 아닌 것들의 배경이 된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별이 빛나는 것은 어둠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고 꽃이 아름다운 것은 땅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집이 커야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 아닌 것의 배경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는 자들의 삶도 이런 섬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풀무학교 홍순명 선생의 이야기 묶음인 들풀들이 들려주는 위대한 백성의 이야기라는 책의 추천사에서 이현주 목사는 위대한 백성은 태산처럼 높은 뜻을 들판처럼 낮은 자리에서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기대하며 교회 이름을 들풀교회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들풀은 일상의 것이며 흔한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이며 꽃을 더욱 아름답게 섬기는 배경입니다. 들판의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들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섬기시고 믿음의 자녀로 부르신 것처럼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임을 믿고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첫 예배 순서지에 별내들풀교회를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별내들풀교회는 7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잘 견뎌왔습니다. 문 닫지 않고 그래도 예배하면서 단 한 주도 예배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인간이 스스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이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고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들풀교회는 작지만 꾸준히 선교를 해왔고 매년 지출 재정의 4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선교비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작은 만큼 작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들풀교회는
인간의 편리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우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삶의 배경이 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일으켜내는 업적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출애굽기 14장 역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배경은 7장부터 12장까지에 있었던 이집트의 10가지 재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 이 바로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어, 그들을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결국 10가지의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던 각각의 신들이 무능력하다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들을 다 살펴보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신들의 모습, 그리고 인간의 어떤 타락상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앙들을 내리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 후에 이집트 왕은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곧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명분을 출애굽기 1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왕의 귀에 들어갔다. 자기가 보내놓고 도망쳤다고 그러죠.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면 이집트의 왕과 신하들이 후회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후회는 잘못을 고치려는 후회가 아니라 우리의 권위가 손상될지도 모른다는 후회였습니다. 예, 이 후회라는 단어 성경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파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변심이란 뜻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변심, 마음이 다시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10번의 재앙을 당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왕과 그 신하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노예로 부려먹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준다면 경제력의 기본이 된 노예들을 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고 또 자신의 어떤 통치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으로 연결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군대를 동원합니다.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인들이 다수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가 동원한 군대의 규모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과잉진압이란 이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6절에 병거를 갖추고라는 말은 전쟁을 한다는 뜻입니다. 병거는 전투 수레를 뜻하는데 전쟁에서 사용하는 거죠.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이들을 상대로 국가의 어떤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전쟁을 이제 수행하려고 합니다. 자, 병거라는 게 뭐냐 하면요. 전투용 수레를 뜻합니다. 두 개의 바퀴가 달린 수레를 두 마리의 말이 끄는 전투용 전차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탱크와 같은 거죠. 보통 두 사람이 탑승해서 한 사람은 말을 몰고 한 사람은 활을 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력을 가지고 있는 특수무기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 부대와 또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왔다. 그러니까 특수병거 600대가 뭐냐면 특수라는 말은 여러 전차 중에 이 특수한 것들을 그 중에 가장 빠른 것들을 선발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추격대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대도 다 끌고 나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의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자기 힘의 과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던 솔로몬 시대에도 이 전차를 동원한 게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 일대에서 가장 최전성기였을 때도 동원할 수 있는 전차의 대수가 1,400대 정도라고 하는데
이집트의 왕은 선발된 전차만 600대가 넘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라는 겁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더 황당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우선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부르짖지 말고 명령해라. 앞으로 가라고 해라. 지금 앞은 바다가 막고 있고 뒤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쩌자고 이 바다로 들어가라는 것일까요? 다 죽으라는 말일까요? 그런데 16절은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마른 땅으로 해줄 테니까 그거 밟고 지나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절은 뒤에 추적해오는 이집트 군대도 다 전멸시키겠다. 자, 만일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거짓말도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뭐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 모든 상황들을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21절과 22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자, 설교자 입장에서 이런 구절은 매우 난처합니다. 도무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납득될 만한 단서를 하나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부분은 바로 21절에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라는 부분입니다. 바다에 마른 땅이 드러났다고 말하죠. 우리나라에도 이 모세의 기적과 같다면서 전남 진도에서 이 신비의 바닷길 행사를 합니다. 1970년대에 이 프랑스 대사가 이 우연히 발견하고 그 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이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신비의 바닷길도 어, 갈라져서 땅이 들어서 사람들이 건너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말라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빠지면 물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뭐 질퍽한 진흙과 각종 돌덩이들이 가득해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다가 갈라졌는데 아예 마른 땅이 되었다. 자, 여기서 마른 땅이라는 말은 얍바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얍바사. 자, 이 똑같은 단어들이 쓰인 다른 구절을 보면 여기서 등장한 마른 땅이 왜 등장했고 이 마른 땅이라고 기록된 것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얍바사라는 단어가 쓰인 구절은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게 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자, 9절에 묻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이 바로 얍과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묻이라는 단어를 새 국제 성경은 드라이 그라운드라고 했고 킹 제임스 성경은 드라이 랜드라고 했습니다. 드라이, 예, 마른 땅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마른 땅에서 생명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른 땅, 얍과사라는 단어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창세기 8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노아의 홍수 시기에 홍수가 그치던 날의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부터 14절에 땅이 말랐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여기에 사용된 단어 역시 얍바사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아예 the earth dried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다 말랐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을 하죠. 나중에 이제 17절을 보시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죽음의 물길에서 빠져나간 그 마른 땅을 하나님은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마른 땅 역시 같은 의미일 겁니다. 절망과 죽음을 끝내시고 새로운 생명과 삶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자비하신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마른 땅을 밟으며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 하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고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광야에서 그리고 이 바다에서 물을 건너간 것, 그것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는 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넌 것은 바로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신앙 고백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속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각, 경험, 어떤 지식이라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몇 년 전에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방송이 있었는데요. 그 방송 제목이 찌릿찌릿 계곡, 닿기만 해도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는 계곡의 비밀이라는 거였습니다. 자, 어느 계곡에 바위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손을 탁 대면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신비하다 해서 찾아갔는데 뭐 근육도 움직이고 어떤 분들은 이곳을 자주 찾아서 몸에 좋은 자기장을 받고 전신 마사지를 받는다. 뭐 다리가 불편했는데 여길 다녀간 뒤 어느 정도 치료가 됐다. 뭐 눈이 아픈 것도 회복되는 것 같고 몸에 이상한 증상들이 완화가 된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저도 거기에 가서 체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학 교수 등 이 전기 분야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조사해 본 결과 근처의 어느 건물에서 누전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에서 누전된 전기가 세지 않아서 사람들이 느꼈을 때 그냥 느낌 정도만 있었던 거지 실제로 이게 전기가 더 셌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바위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누전이라는 설명을 하니까 처음엔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고 전기를 차단하니까 정말 전기가 흐르지 않고 이게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떤 분들은 전기가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 뭐 허무맹랑한 주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전기 흐른다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계곡에 여러분 발을 담글 수 있어요? 예,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전기가 흘러서 감전일 위험이 있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바위를 만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인간의 자기 확신, 그리고 자기 감각과 경험은 이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신념까지 생기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감각과 의지를 초월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난할 때 그 사람의 바닥이 드러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계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바닥을 철저히 다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과 계획조차도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감추고 자랑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엔 바닥이 드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럽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 잘못했을 때 7번, 이 7이라는 것이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7번 정도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이 율법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야, 7번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자, 77에 490이죠. 그러면 뭐 예수님 가르침 문자 그대로라면 490번 용서하고 나서 혼내주란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490이란 말은요, 이 예수님의 일은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은 사랑하면 한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7번은커녕 뭐 2번, 3번도 힘들어요. 그런데 70번씩 7번? 예,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 힘과 의지를 과시하려 했던 이집트 왕과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예,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자, 인간의 어떤 업적,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을 보면 30절에서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군대의 주검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능력과 경험을 초월해 벌어진 일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루에 숨을 몇 번 쉬고 눈을 깜빡거리는지도 잘 모르고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지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했지만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싶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르는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저희 들풀 교회와 교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